오늘 같이 드디어 여러분 마지막 대화 시리즈가 왔습니다. 대화 시리즈 40번째 40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40번째 대화 시리즈고요. 뭐 미리 예고하자면 대화가 없어지는 대화예요. 그래서 오늘 대화의 그 종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고, 그 마지막이 누가 될까, 사실 대화의 주인공이 누굴까 저도 궁금했는데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나올까 했는데, 사실 여기가 여호수아서 거의 그 예, 여호수아를 전체를 개괄하는 한 인물이라면 사실 여호수아라기보다는 이 갈렙이겠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갈렙의 의미심장하게 제가 가로하고 여호와인데 여호수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마지막 대화 시리즈에 합당하게 굉장히 이렇게 장엄한 어떤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갈렙의 여호와, 갈렙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뭐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땅 안 좋아하시는 분 없죠? 땅, 부동산, 또 건강, 그죠? 건강 중요하죠. 또 능력, 힘 뭐 이런 거. TV 보면 뭐 요즘은 그게 요즘은 TV를 보면 거의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정치나 부동산이나 뭐 개그나 뭐 연예계나 뭐나 이렇게 다 비슷해져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뭐 돈, 땅, 물질, 건강, 능력, 힘 이런 거 세상 살면서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끄트머리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주원규 목사님도 저랑 만나서 참 많이 부자 되신 것 같아요.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전설이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저보고 맨날 떡볶이 사달라 그러셔가지고 참 난처했었는데 저는 뭐 저희 아들도 안 사달래는 떡볶이를 맨날 사달라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뭐지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떡볶이를 얻어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이게 뭘까요? 우리 지성님 어떻게 돈 많이 모으셨습니까? 요즘 군인들 월급이 세가지고 돈 왜 있어야 됩니까? 돈, 땅, 힘, 이런 거 왜 필요할까요? 저는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자유를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근데 돈 없으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땅 없으면
저희도 뭐 월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네, 월세를 산다는 거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힘이 없다는 거 이게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비굴하게 누군가에게는 힘에 의해서 지배당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금 갖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왜 가지려고 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힘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누구한테 이렇게 땅 없어서 집 없어서 고생 안 하려고 그래서 집 있어야 되고, 돈 있어야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자유롭게 누구한테 뽐도 내고 자유롭게 베풀기도 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끝에 결국은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가 목적인 돈, 결국은 자유롭게 살기 위한 힘, 자유롭게 살기 위한 이 부동산이 우리를 점점 더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네. 어느 정도 되면 자유로울까요? 네. 선생님,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자유로우시겠어요? 네, 너무 없다고요. 저 정도 있는데도 저보다 더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더 가져야 되는데. 그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옛날에는 10억 그러면 세지도 못하는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요즘 우리 뭐 1조, 2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은 또 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어도 자유롭지 못해요. 더 가져야 되고 더 계속. 그래서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거기에 매이게 되고 오히려 자유가 없어지는. 왜요? 지켜야 되잖아요 또. 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재계 1위 했으면 2위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 굉장히 실패한 것 같잖아요. 난 재계 무슨 저기 만등에라도 들면 좋겠다 싶긴 한데 만등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계속 더 속박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를.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사실 그 기독교에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집안에 기독교를 인해서 너무 절대 기독교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샘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결국은 제가 여러 종교를 비교하면서 오게 된 이유가 딱 그거 한마디였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좀 내 맘대로 해보고 살면 안 되나?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진짜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는 거기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케 한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도 사실은 자유롭게 되는 거고, 이 기독교에서의 궁극적인 복음도 결국은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다른 걸까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속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복음이 얘기하는 이 자유라는 단어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 보니, 그래서 자유를 진짜 참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꿈꾸는 자유를 위해서 주시는 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 물질, 힘, 명예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자꾸 믿고 싶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자유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나. 네, 제가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은 그 오해의 결정판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 그 찬양에 굉장히 그 장엄한 찬양이 있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럴 때마다 막 그 부동산의 욕망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죄송합니다. 그 찬양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갈렙의 말씀이에요. 갈렙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주 당당하게 외치면서 네, 결국은 이 광야 생활의 종식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지를 받게 되는, 왜냐면 이 갈렙은 그러거든요. 산이도 상관없다. 나는 어디를 나한테 줘도 거기 가서 정복하고 난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는 잘 알아요. 모세의 계승자로. 그럼 갈렙은 어떤 인물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보실 때 보면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는 본의 아니게 주주 클럽 이래가지고 남주 목사, 여주 목사 이렇게 커플로 지금 있습니다. 네, 네, 이 진짜 커플이 아니고요. 네, 남들이 보면 남동생, 여동생 뭐 혹은 종종 보기에는 저를 동생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교회도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단 말이죠. 혼자가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인물들이 그려질 때 항상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 갈렙도 사실은 한 커플이라고 봐야 돼요. 한 커플이라는 건 이렇게 둘이 만나서 뭐 이렇게 짝을 이루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인물 속에서 갈렙을 보고 갈렙 안에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꽤 많죠. 모세와 아론도 그랬고요.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 그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 위로 거슬러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하나의 존재인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로서의 하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존재로서의 아담. 우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사실은 인물사의 어떤 각각 누구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서로 그 공동체로 존재하는 인물들 안에서 사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영적 자아인 나. 그래서 아침에 우리 목사님이 예고해 주셨는데, 그죠? 모세와 아론이라고 했을 때 둘이 한 커플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게요.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아론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세상과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막스를 보셨지만 마지막 장면에 모세는 아론을 끌어들였던 자신과 결별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우리가 정말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모세의 인생은 이제 끝납니다.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대변하고자 했던,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믿고 싶었던 모세가 결국은 그 모세와 결별을 하면서 모세는 온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돌입하는 그 장면에서 사실 끝나게 돼요. 근데 본인은 완성이지만 세상에서는 잊혀져 가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모세가 완성되는 시점에 이렇게 영화로 보면은 살짝 겹쳐지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와 아론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그런 해피엔딩이 아닐 때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 딱 장면을 봐도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여호수아 이름도 참 공교롭게 여호와 예수와 이렇게 돼 있는데 여호수아 나오는 이유가 여호수아하고 만나서 뭘 얘기하려고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음을 증명할 때 결국은 그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쯤 되겠죠. 예. 목사를 그냥 목사로 만나는 목사라는 건 사실 말씀을 같이 교감할 때만 목사니까요. 그런데 보통 그죠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목사님을 만날 때 보통 그냥 내가 주원교 만나러 간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에도 목사님은 또 이름도 조심스럽게 불러야 돼. 목사님 하면서 님자를 길게 하면서. 어.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 보통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 뭐 카톨릭의 어떤 신부님 이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물로서 그럼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을 전해주든지 이럴 때 결국은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가운데 나와서 이 갈렙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 앞부분이 사실 민수기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쭉 해나가고요. 본격적으로 요 장이 끝난 이후에는 어느 지파가 어디 땅을 받고 어디를 받고 이제 부동산 정말 잔치가 이뤄집니다. 아, 요즘도 그러면 좋겠어요. 땅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분배해가지고 공적 한 대로 그렇게 주면 뭐 어떤 땅이 됐든 제가 고생 안 하고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장면이 쫙 펼쳐지기 전인데 지금 갈렙이 나 지분 있거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분이냐? 내 나이 40대 7절에 보시면 사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뭐 대화 시리즈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인데 이때 갈렙이 40세. 그러면 이게 신학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 여호수아는 한 7, 8살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한 7, 8세쯤 됐을 때 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8명은 막 어떻게 해요? 야, 가보니까 거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야. 거기 원래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갔다가 완전 박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무슨 소리냐. 여호와가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기록에 보면 네, 이것이 이 2사람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과 저주로 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결말이 나서 결국은 이 2사람이 보고한 것만 제대로 되고 그게 충성으로 여겨지는 걸로 우리는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정말 그런가? 자, 이날에 지금 갈렙이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여러분 성실한 보고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성실한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우리 주원규 목사님을 좀 성실하게 보고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지셨네요. 그리고 안경을 쓰셨고, 네, 오늘은 코트와 가디건을 입으셨고, 네, 그리고 컵을 들고 커피를 드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 없죠, 여러분? 근데 제가 좀 달리 소개 좀 해볼게요. 제가 오늘 보니까 목사님은 왠지 부티가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오늘 안경테에도 막 금빛이 번쩍번쩍한데 하나님의 후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위대하신 말씀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실한 보고 맞습니까? 성실한 보고 맞습니까? 이 다분히 이거는 진짜 뻥튀기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좀 틀린가요? 네. 여러분 지금 7절에서 갈렙이 10명 중에 8명은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정착해가지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더 당해서 망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거 성실한 보고 아닙니까? 이 팩트 아닙니까? 네, 팩트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있다가 이들이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미 안정되게 거기에서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고 농사 짓고 있고 그들은 다 자녀들하고 이렇게 집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야 우리가 괜히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뜨내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갔다가는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거 그냥 팩트잖아요. 보고로 치면 이게 성실한 레포트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 안 했거든요. 야 무슨 소리야 걔네들이 거인 같지만 거기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들이 저것들을 싹 물리쳐줘가지고 거기에 우리 땅이 될 거고 여러분 이게 성실한 겁니까?
이걸 어떻게 성실한 보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도와줄 거라는 거를 막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아주 좋게 말하자면 뭐 믿음의 보고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보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보고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고 남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성실한 보고가 과연 누구에게 성실한 보고였을까? 근데 여기 계속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6절에서 15절 짧은 시간 동안에 갈렙은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 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시면,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하는 어떠한 일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고 계셨다, 함께 하고 계신다, 함께 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을 연결시켜요. 그 말은 뭘까요? 제가 계속 나 주홍기 저기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 주홍기 목사님하고 10년이나 함께 했어. 주홍기 목사님하고 내가 지금 뭘 했어.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뭐 주홍기 덕 좀 보자는 거겠죠. 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다 이게 가짜가 아니고 이렇게 다 되는 거야. 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름을 자꾸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기칠 때 가장 많이 나온 거잖아. 내가 누구를 아는데. 나 여기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나 이 사람하고 친한데.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봐. 그리고 내가 한 일이 정말 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갈렙의 언어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께 성실했다, 하나님께 내가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왜 불안하니?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이 정말 해준 거 맞니?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 하나님이 근데 걸러걸러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어.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 안타깝게도 아까 우리가 시 읽었지만 갈렙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방식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가 이룬 일 혹은 이루고 싶은 일, 이뤄야 할 일,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하나님을 계속 붙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여러분 너무 자유가 없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도 사실 그건 저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커피를 마실 때도 하나님이 주신 커피, 하나님이 주신 거. 잠깐만 뭐 여담이지만 얘기하고 올게요. 저희 엄마가, 우리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군종이 됐어요. 근데 외삼촌은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빠 교회 목사님과 엄마와 그리고 외삼촌과 이렇게 군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나서 손 대접한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외삼촌 왈, 이게 기독교인들은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기도를 한다고. 커피 나왔다고 기도하고, 일어난다고 기도하고, 부대 들어간다고 기도하고, 나왔다고 기도하고, 밥 먹으려니까 또 기도하고.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 알아듣냐? 한 번만 하루에 하면 안 되냐?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화장실 갔다 와도 기도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때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갖다 붙여야 될까요? 하나님 없을까 봐, 내가 얻은 게 이게 날아갈까 봐.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내 거면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갈렙의 이 안에 있는 평생을 갈렙이 지금 갈렙이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40년대에도 그랬지만 85세까지 살아오면서 갈렙 안에 있는 이 불안함과 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저는 갈렙이 오히려 당당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렇게 평생을 불안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줘요. 제가 지금 성실함에 제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간담을 놓게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당당하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땅을 주실 거야 라고 나는 성실하고 충성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달라는 땅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모세가 그때, 여러분, 모세는 이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알지만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모세가 해준 말이 저는 사실 비밀 문서 같이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 여러분 저는 사실 뭐 구약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히브리어 잘 모릅니다만 제가 찾아봤어요. 왜 여호와께 충성했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느끼기에 이제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막 밟으면 다 내 땅이구나. 그 옛날에 서부에서 왜 가서 깃발 꽂으면 이게 내 땅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들었으면 가서 깃발만 그냥 꽂으면 다 내 거구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 뭐냐면요. 여호와께 충성했을 때 네 발로 밟는 땅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과거형이더라고요. 밟은 땅이에요. 밟는 땅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에 네가 밟는 땅 다 네 거야.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니라 밟았던 땅이 네 거야. 그 도대체 왜 이렇게 무슨 예언을 과거 시점으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처음에는 좋게 현재 시점인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인가? 해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밟았던 땅 과거에 한정돼서 그게 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언이라면 앞으로 밟게 될 땅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는 점점점 가나안이 그렇게 우리가 발로 밟아서 얻는 그 부동산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죽었다고 했어요. 나이 들수록 그걸 알게 됐어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그 땅에 이렇게 충성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야 돼 라는 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을까? 아니면 8명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민주주의로 따지면 8명 얘기한 게 맞는 거 아닙니까? 8명이 얘기한 대로 거기는 우리 땅이 아니구나. 그런 땅을 가라는 게 아니구나.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있는 시점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기서 과거에 밟은 땅은 뭘까요? 갈렙은 마음속에 이미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땅? 내가 발로 밟아봤던 땅. 지금 광야예요. 과거에 어떤 땅 밟았게요? 애굽 땅 밟았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땅. 애굽에서 누렸으면서 내가 그렇게 밟고 있던. 결국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애굽과 같은 땅을 애굽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로 밟는 그런 땅. 이게 갈렙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땅의 개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우리가 종이 아니고 우리가 얹혀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먹여주고 그래 딴 사람들 그리고 지금 거기 있던 데도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그 애굽 땅. 그 과거에 밟았던 땅이 갈렙아 너의 자손 대대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살겠구나.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안 그랬으면 모세가 갔어야 될 땅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는 갈렙이 좀 맹랑하다고 생각하는데 10절에 가시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말이 어떻게 이어진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보소서 하고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 다음 세대 말고 첫 세대들은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살아있어요. 아직. 그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충성을 봐서 나는 저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뭐 한 45년? 뭐 했다고요? 광야 생활이 뭐라고요? 방황이라고요. 아니, 저도 민망하지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증거를 대볼까요? 광야 만나 내렸어요. 먹을 거 주셨어요. 광야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불 기둥이 있었어요. 성막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늘 임재한다고 구름으로 막 임하셨어요. 광야에 하나님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45년 동안 뭐 했다고요? 그럼 누가 방황한 거예요? 여호와가 방황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45년 광야 생활에 대한 평가가 자, 그러면 모세는 뭐 했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게 만들었게요? 방황. 그럼 모세가 믿는 하나님도 뭐 했게요? 방황. 결국 땅에 안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방황이에요. 광야가 방황이에요. 저는 그런 방황이라면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 안 해도 되고 가랄 때 그냥 가고 멈추랄 때 멈추고 싸움 안 해도 되고 막 거기서 뭐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안 그래도 되고 전 이런 방황이라면 저는 그런 방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방황했던 한마디로 허비했던 45년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시선에서는 45년이 허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육신이 볼 때 영이 하는 일이 얼마나 방황이게요. 뭐 먹는 거 걱정도 안 하지, 뭐 이렇게 더 쌓을 거 고민도 안 하지. 육신의 세계에서 볼 때는 영이 너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너무 배짱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던 45년이 광야의 생활이 방황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짝을 이루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평가. 저 모세 지도자 밑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방황하고 있구나. 저렇게 모세가 갈팡질팡하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사라져서 제가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방황하게 했던 지도자 모세는 결국 가나안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 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못 찾아서 뭐 지팡이를 2번 내려쳤다, 뭐 승질을 냈다, 뭐 어쨌다 이유를 막 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흠 하나라도 잡아서 못 들어간 이유를 대려고. 자, 이 판이 지금 무슨 판인지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가 한마디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도 없으세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 땅도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뭐 저 그런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하나님은 특히 강남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강남 노른자 땅에 부동산을 얻어야 하나님이 제대로 복을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강남 쪽으로 계속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점점점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그렇게 쳐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결국 헤브론을 주는데 12절에 아까는 과거의 땅, 그러니까 발로 밟았던 그 애굽과 같은 땅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야 라고 믿었던 갈렙이 12절에 가면 약간 태도가 그 약간 정치인처럼 되는데요.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네. 자, 여기서 저는 갈렙의 본심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하면? 하시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가정법입니다. 함께 한다면. 그럼 지금 함께 안 해요? 확신이 없잖아요. 자, 그럼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 땅을 얻으면 그건 여호와가 함께 한 거고요. 못 얻으면 여호와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땅을 얻으셨습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네요. 네. 내가 가진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증명한다면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네, 여기서 제외. 자, 여러분 그 속성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살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거 얻었을 때 특히 이제 연말에 방송에서 수상식 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순간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상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딱지를 계속 갖다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수집가가 되죠. 부동산도 하나님, 자녀 좋은 대학 간 것도. 삼성가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이 시험을 그렇게 잘 봤다고. 네. 그건 하나님이 안 하셔서 하나 틀렸나? 뭐 수능에서 하나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이 땅에다 붙이고 싶어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뭘로 증명하고 싶다고요? 이 땅에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돈이면 돈,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이런 모든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정말 증명이 된다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다산의 신도 나오고 풍요의 신도 나오고 농사의 신도 나오고 태양 신도 나오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신들이. 그럼 그런 하나님들과 그런 신들과 하나님은 뭐가 다른 걸까요? 합격할 때 합격해 주시는 하나님, 집 살 때 집 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럼 이게 물신, 해신, 산신, 뭐 무슨 이 신들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다 통틀어서 다 한 방에 해줄 수 있는 분이야. 이겁니까? 마지막 결론은 조금 더 안타깝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이 거인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읽어보죠. 시작.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전쟁이 그쳤다. 더 이상 이제 전쟁에서 다 쳐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하나하나 딱지 따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쟁이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치면 평화가 온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 그치고 영원히 갔을까요? 영원히 그렇게 밟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예언했는데 모세는 예언자가 아니었던 걸까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 그쳤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게 가장 오늘 본문 중에서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아론과 같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스스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자기 안에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럼 내가 그때 시험 봐가지고 내가 1등 했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었어? 내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갈등의 끝판왕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보시면 막 정말 무협지 저리 가라예요. 막 우박 떨어져 지진 나 막 난리가 나죠. 그런 난리가 나야죠. 종말에는 난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 난리가 어디서 나요? 우리 안에서 나야죠. 종말. 그래야 종말이 오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우겨쌈을 여기서 당하면서 모세는 아론을 보고 여호수아는 갈렙을 통해 갈렙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이 전쟁이 우리한테 일어나야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선교단에 있으면서 그 축사하는 걸 많이 봤는데 영적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영적 전쟁을 계속 일으켜 주옵소서. 아니 이걸 알면 전쟁이 끝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언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보니 거기서 이런 오해가 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단어가 같다 보니 오해가 일어난다고요. 그 전쟁은 사실 세상의 전쟁은 끝나야 돼요. 대신 우리 안에 전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경멸하는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밖에다가 던지고 밖에서 계속 일어나는 게 문제죠. 이 전쟁이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게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뺏은 것도 내 거. 사람 죽이고 가져온 것도 내 거. 남들 쳐부셔도 내 거. 그래서 점점 더 정복하면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일어날 전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뺏은 건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의 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는 계속 확인증을 붙이면서 더 이상 전쟁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종말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40번째 이 죽을 사자라서 그런 건지 40번째 대화라고 전제를 했었는데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제가 세세히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할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그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까지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떤 때는 호통치는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하는 목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호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갈렙 안에서 그거는 방황하는 45년이었어 라고 판단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끝납니다. 더 이상 영적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화 시리즈를 이렇게 끝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화의 종말. 네. 요즘 유행하는 종말론의 사랑인가요? 네. 종말론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대화하지 않기로 했어요. 갈렙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하고 대화 안 하면 자식이 나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연인인데 대화를 안 하면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인인데 계속 네가 사준 거 이거, 네가 사준 거 이거, 이거는 내가 산 거, 이거는 네가 줬던 거 이것만 헤아리고 있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 그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통해, 이 말씀의 자극을 통해, 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스트레스는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죽지만 살게 할 거고요. 그래서 잊혀진 모세가 되더라도 땅에 도장 찍는 갈렙이 되지 않기를. 제가 뒷담화하는 건 아닌데 갈렙의 그 이름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름 뜻이 뭐라고요? 개예요, 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갈렙에다가 절대 키즈를 붙이시면 안 돼요. 네. 갈렙의 이름 뜻이 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미안했는지 어쨌든 갈렙을 뭐 충직함, 신실함 뭐 이렇게 붙였는데 미안하지만 개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지금까지 한 말은 무슨 소리라고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갈렙으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갈렙과 비슷한, 아니 갈렙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이름, 아무리 여호와로 시작해도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소리가 아닌 갈렙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렙 소리를 멈추는, 내년부터 새로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화의 마지막은 인간이 하는 이 땅에서 가치를 둔 그 어떤 얘기도 갈렙 소리다.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대화, 하나님과의 치열한, 하나님과의 그 45년을 뺑뺑뺑 돌면서 나눴던 그 대화, 그리고 결국은 모세처럼 산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사라지는, 85세인데 내가 건장해서 그 땅을 여전히 쳐들어가는 그런 갈렙 말고, 내가 죽는데 죽음의 순간인데도 눈이 더 잘 보이고 죽음의 순간인데도 몸이 쇠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믿고 축복하고 하는 이 모든 소리가 갈렙 소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먹여주며 재워주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그렇게 대화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는 이 전쟁의 상실이 곧 하나님과의 대화의 상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음의 그 불안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붙여가는 저희들의 삶이 끝나는 이 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료 진료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치열한 싸움을 지속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